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들어간 지가 43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세워집니다. 그때부터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네들에게 뭘 줍니까? 그 남은 세월. 근데 요셉 110살에 죽었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얼마 동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30살에 총리가 됐죠. 그 나머지 기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고 억압과 착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사실된 말씀으로 내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애굽에서 있습니까? 처음에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왕자 된 힘으로, 배경으로 인해서 그 백성을 구원해 보려 하다가 결국은 사람을 쳐 죽이고 어땠습니까? 애굽으로 어디로입니까? 강야로 도망가는 시대가 되죠. 거기서 40년의 훈련 연단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속이 터진 게 뭐가 터지냐면은 복음의 진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게 뭔지 보세요. 모세가 40년 연단 훈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어떠세요? 그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만나 주셔. 모세를 만나 주신다고.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제 외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모세를 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 또한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으라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자녀, 여러분 생의 삶에 행복과 축복을 바랍니까? 그러면요, 간단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지고 영생의 생명의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이, 그게 의식이 없으면 그 집은 불행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불행한 삶을,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 그네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는 거 다를 바 없는 거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세상 사는 거 다를 바 없는 거 아니에요? 찬송을 부려도 찬송을 할 줄 모르고 핸드폰 일 하고 있고, 이게 속 터질 노릇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도, 내가 의식이 없어도, 그게 이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구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걸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전에 와서 예배만 드려도, 애들이 예배만 드려도 변화된다니까. 예배만 온전히 드리잖아요, 중심으로. 그럼 변화가 돼.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나간 데 가서 모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영광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보세요. 그렇처럼 내 안에 그 악한 세력이 다시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는데,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문을 내고 하정을 내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가정에 모여있어요. 충돌이 벌어지고, 네가 사니 내가 사니 막 그렇게 벌어져.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믿음의 신앙에서 여러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께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도 모세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보게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는 거, 이 백성들이 인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어떻게 하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보세요. 그 백성은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라라. 이 문설주 어린 양을 잡아, 히브리건 애굽이든 모든 사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른 자는 그 밤에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 심판이 임해. 그럼 누구를 심판합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는 그 권세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교회를 나오지만 세상과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이 성령으로 내 마음을 믿어지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끊어져.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정의 주체가 되고 근본 중심이 될 사람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그게 없는 사람 어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주체가 돼. 자기 생각에 자기 오름으로 자기 기준으로 가정을 이끌어가. 남편을 그렇게 하기로 하나 그렇게 이끌어가. 개판이지 집안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먹고 있고 세상 이방인들처럼 행동하는. 그러니까 내가 뭐에 있어요? 마누라들이 남편을 주장하고 서로 질서가 무너져 버리지. 그 가정이 뭐가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죠. 기준을 정하지 마라. 기준을 정하지 마라. 여러분에게. 기준을 정하면요, 그 기준대로 상대방이 따라오지 않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뭐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결국은 보세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자, 바르지 않는 애굽 왕부터 짐승과 모든 애굽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근데 장자가 죽음을 다 당하는 거예요. 장자가 죽음을 당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절대 놓을 수가 없어. 여러분 히브리 백성은 놓을 수가 없다. 장정만 60만이라고 있잖아요. 그 노동력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장자가 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 짐승까지도 그 첫 태생이 다 죽음을 당하고 나니까 바로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쫓아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이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믿어지면 마귀는 여러분을 쫓아낸다고. 마귀는 유혹하고 미혹 당하는 게 아니고 마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마귀는 여러분과 상관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자 보세요. 복음은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예수님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자는 뭘 전합니까? 십자가를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 죄함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담당하셨다. 3년에 부활. 이게 사도들은 제자는 그걸 전해. 복음이 뭔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이걸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부활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데 그게 성령으로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찾으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엉뚱한 짓 기도하지 말고 세상 절 앞에 가서 옛날 우리 할머니가 새벽 예배 목욕 재개하고 상에다가 물 떠놓고 비는 식 그런 식이 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먼저 만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만나면은 여러분 삶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인생의 삶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한 마귀로부터 종으로 또 이렇게 죽은 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삶 인생의 출발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뭘 기억합니까? 뭐 결혼 기념을 기억하고 생일 언니가 기억하고 이 핫택만
오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출발점이 언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의 진정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은 먼저 오랜 세월에 걸친 이방 땅에서의, 즉 애굽에서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구출과 해방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서 지금 오랫동안 억압하고 착취를 당했어. 거기서 해방을 받는다. 자유인이 됐다.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잘 보라고. 여기서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날마다 집안이 지옥이었잖아. 자식이 지옥이야. 서로 간에 뭐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어? 저는 남편이 원수고, 저는 아내가 원수고, 자식이 원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한 가정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돼야 돼.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 사람이 딱 부르심을 받으면 새벽 예배 하시고, 주일 낮 예배 드리고, 또한 저녁 예배 드리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성도 제사장에게 주어진 일이야. 제사장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뭐 하여 집회를 한다, 수요 예배를 한다든가, 금요 철야 예배를 하는가, 그런 과정을 만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어땠습니까? 동시에 애굽에서 해방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출발됨과 동시에 시내산의 언약 체계를 통한 선민 역사의 본격적인 계시 물론 하나님의 국가의 수립을 위한 건축의 첫걸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 지음 받은 자, 여러분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죠. 왜냐하면 나이가 먹거나 안 맞고 죽어야 하잖아.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이가 늙고 젊은 사람,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은요, 전부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완악고 강팍하니까 선포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내가 처음에 얼마냐입니까?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금요 철야 때요, 은혜 이 집회 시간에요, 사람이 미어 터졌어. 사람이 미어 터졌다고.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어요, 여러분. 통행금지가 있어도요,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그냥 뭡니까? 그냥 AID 아파트 쪽이라 뭐 이렇게 은혜 자리는요, 그 밤에 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행이 끝나면 그냥 오는 거예요. 차 타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밤샜어, 밤샜어. 여러분 철회할 줄도 모르잖아요. 요즘은 금식할 줄도 모르고. 지금은 그래. 그러니 얼마나 신앙이 그렇게 바로 더딥니까? 근데 뭘 이상하게 세상 일로 바쁜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애굽에서 출발은 뭐예요? 이제는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신분이 어때요? 노예였어. 노예된 신분들이 하나님이 뭐예요? 평등을 준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이 없어. 평등이라고. 하나님께서 같은 자녀된 신분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백성, 제사장 신분인 거예요. 제사장 나를 삼았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다 목사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목사나 성당 똑같아. 하나님 편에서. 성령 안에서 영생생명 믿음 안에 똑같은 거라니까. 다만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너 목사 관두라 하면 그냥 관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래 목사가 됐다 우치라고. 다만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자를 여러분이 이끌어줘 세워나갈 뿐인 거예요. 결국 내가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해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나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내가 흥분을 해. 내가 흥분할 필요도 없죠. 자, 여러분이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야말로 30년 동안에 애굽의 체류라는 과거의 한 시대의 마감이었던 동시에 새 시대 출발이면서도 어땠습니까? 여기서 바로 그 출발의 과정의 모든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역사를 이 백성들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애굽에서 이 백성들이 체험하게 되죠. 근데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이 연수가 430년이 하지만서도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 하나님 백성으로서 중심적인 사생으로 살았죠. 요셉이 죽고 나니까 바로가 노예로 삼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배 신앙이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여러분,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 백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애굽의 하나님 임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엄중한 심판을 이제는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아침에 여기서 발효되지 않는 밀크 반죽한 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빵 반죽한 거 발효된 그거만 좀 갖고 있어서 식사가 음식 이런 거 준비한 게 하나도 없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러가지고 어디를 불러? 그러니까 이 백성이 거기서 구원받을 때 너무나 한이가 감사가 기쁨이 크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 그러니까 신앙은 말이에요. 신앙은 내가 주님을 만나게 주신 내가 어떤 자였는가, 그걸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출발할 점이 언제였던가, 그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10년 가정이 지옥이었잖아, 지옥. 그리고 어떠세요? 서로 간에 말이 많잖아. 서로 선생이 많아, 가정에. 자식도 선생 노릇하고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서로 선생 노릇하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만나고 나니까 어떠세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 만나고 나니 그 집이 아니 잠잠해요, 안 해요? 잠잠해졌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능력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이미 만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재 속에 행해지기 때문에 잠잠해진 거예요. 마귀들이 잠잠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세에서 떠나 수코대에 이르러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60만. 그런 게 애들하고 여자까지 하면 얼마나, 한 200만 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애굽에서 나와.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만들어.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보화를 구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 사람이 구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준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온전히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신 걸 여러분이 체험하게 돼.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 걸 믿어야 돼. 저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라고. 모든 자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보세요. 그 백성이 하나님 보세요. 나올 때는 한이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어떻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 백성을 인도에 가서 모세로 하고 어디로 인도하라고 만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종이 말하고 선포하고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 속에서 여러분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안 간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어떻게 선을 개입하고 역사하는 가 여러분 체험하게 된다고. 결국 하나님은 그 백성을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만들잖아요. 그 백성 가면서 얼마나 신날까? 예? 사건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어떻게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강야로 인도하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실까? 그러면 그런 성경을 보면서 한번 기억 안 해봤어요? 왜 홍해 앞에다 장막을 치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로가 후회를 하잖아요. 이 백성 쫓아내잖아요. 자기 장자가 죽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짐승까지 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이 거기서 아주 망해버리지 나라가. 그래 내보내는 거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이에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더라 그래. 그리고 후회를 해. 왜 후회하냐? 우리가 어찌하여 그 백성을 내버렸던가 그래. 후회를 한다고. 자기가 망하는 줄 몰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은 자기가 망하는지 죽는지도 몰라. 내가 지금 하는 행동 자체가 내 가정을, 내 삶을, 내 자녀를 죽이는지 살리는지를 모른다고. 여러분은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 자가 돼가지고 살리는 자가 돼야지. 죽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되지. 보세요.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30년 동안 살았어. 그러면서 그 애굽의 문화에서 얼마나 많이 젖어 있을까? 애굽의 모든 문화가 10년 안에 얼마나 많이 형성됐을까? 세상적인 요소가 여러 만에 얼마나 형성됐느냐고. 여러분 잘 보라고. 세상적인 요소가 발동하게 되면은 그런 요소로 여러분 마누라가 남편이 얘기하면 그대로 이끌어가잖아. 여러분이. 내 안에 세상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끊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지면 그걸 내가 가감하게 뭐 했어요? 끊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겁니다. 내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건 그분의 주권한 나의 삶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왜 바로를 불러일으키게 만들까? 그냥 쫓아오게 만들까? 앞에는 홍해가 되게 했을까? 그 사건에 그 백성 뭐가 드러납니까? 그 심령이 악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악한 게 드러나. 여러분이 악한 게 드러나는 게 이거는 복 터진 거야. 심령이 악한 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바로를 볼 때, 홍해를 볼 때 자기들이 지금 갇힌 자가 되고 우리는 죽게 됐구나. 이런 걸 갖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영생의 생명의 믿음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아니 일찍 죽고 늦게 죽고가 뭐가 중요해? 여러분이 우리의 욕심이지. 우리의 욕심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에서 예비된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을 장막을 뭐 한다고 했어요? 준비하겠다고 했어. 천국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장막을 준비하겠다. 믿으십니까? 그 장막에 뭘 준비하겠어요? 이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행하는 모든 속에 장막에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쌓는 자가 될 때 그 장막에 쌓아지겠지. 결국 보세요. 그런 상황에 보니까 무엇으로 부딪힙니까? 마음으로 부딪히잖아요. 마음으로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애굽에서 403년 노예에서 구원하신 것 찬양하고 감사하던 때는 잊어버리고 내 안에 죄가 드러나니까 그것은 잊어버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속지 마세요. 은혜 받았다고 속지 말라고. 은혜 받은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 은혜 받았다고.
은혜는 내게 속한 게 아니고 주님께 속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지 않아? 내가 변화됐습니까? 말을 하지 않는다고. 내가 새로워졌습니까? 말하지 않아. 다만 깨달음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보세요. 우리는 죽게 됐구나. 우리를 가만 놔두라고 우리를 죽이려고 보냈느냐. 그래 아주 원망 불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왜 백성이 그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느냐 이거죠. 지금 그 백성 상황이 어떠세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 알아요, 몰라요? 광야길을 가는데 준비가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 여러분 인생의 삶에 여러분 자신이 준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길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그게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주 안에서.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애국 군대가 보이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 원망의 소리를 들어오지 않아. 모세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의 소리를 듣지 않아. 마음에 새기지 않아. 바로를 바라보고 그걸 내 안에 새기지 않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적으로 넘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사건 문제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운데 어떻게? 마음에 걱정이 오는데 어떻게? 마음의 심령이 담대해져야지 하나님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생명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들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세웠어. 믿으시 바랍니다. 실패하는 자가 아니야. 패배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생명 믿음을 가져 세상에서 승리한 자로 여러분을 세웠다고. 그러한 신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부럽습니까? 세상 사람이 부럽냐고. 그것은 뭐야? 내 안에 세상적인 요소가 아직 끊어지지 않아서 그래. 내 안에서 옛사람들 보러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하겠는데 피조물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아직 세상적인 요소가 내 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세상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고나면 이제는 삶의 주체는 누굽니까?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삶의 출발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시간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영생입 그러면 여러분 삶의 출발은 주권에 하나님 주권의 섭리 역사 하나님으로 출발해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체가 아니야. 여러분이 주체가 아니라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뭔가 이뤄보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해가 안 가죠? 내가 어떤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선한 계획은 누가 이루세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뭘 해보려고 뼈골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루어진 게 없잖아. 그때쯤 되면요 손 드세요.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제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난 연약고 나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라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어떤 인생을 삶을 살았는가? 그 결과는 뭔가? 여러분 삶에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이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항상 큰 소리 치잖아.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의 기준을 말하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억압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 사람들이.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도록 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자식이 고통이 돼.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한번 보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런 행동과 말을 할까?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뭡니까? 세상 사람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질까?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어디다 소리치고 부르짖느냐 이거죠. 어디다. 뭘 주장, 내가 주어진 이 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살면서 그에 대해 충실하지 못하고 그 관계 서로 관계적인 화평함 이루지 않고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사람 어디로 튕깁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튕겨나가고 있느냐고. 자기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라고 여러분. 저 사람 삶이 얼마나 불행했는가. 얼마나 삶이 힘들었을까. 세상 사람들은 악하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억압을 받고 인정을 못 받고 그런 어려운 시련 속에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악을 쌌을까. 악을 쌓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 이 내 안에 심령이 불안하고 안냐다 보니까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몸뚱아리가 이만해지잖아, 이만해지. 그걸 그냥 뚱뚱하다고 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내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면은 그냥 다이어트는 그냥 하게 돼 있어, 여러분. 내 기능이 회복이 되었어요, 몸의 기능은.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육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제가 보세요. 우리 사모님은 나한테 그래요. 왜 그냥 목사님은 살이 안 찐다고. 저는 항상 그 체중이에요, 지금까지. 가장 큰 운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장 큰 운동이 뭐세요? 내 가장 큰 운동은 내 기도예요, 기도. 기도예요. 한 2시간만 부리는 강하게 기도해 보세요. 살이 찔 수가 없어. 왠지 아세요? 기도할 때 성령의 온몸으로 운행 역사가 강권적으로 행해진가. 성령 운행 한다는 뭐예요? 내 육신을 살리는 거죠. 모든 기능을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예요. 태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 보세요. 몸이 무겁잖아. 몸이 무거워져.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가 약하면 몸이 무거워져. 왜 그런지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 보세요. 모세는 뭐예요? 그 백성을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상황을 내려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에게 선포해서 딱 물이 갈라지게 해라. 그리고 건너게 해라. 그리고 그 백성 어디로 인도해? 신의 산으로 인도하잖아요. 신의 산으로. 자 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여러분 미래가 불안합니까? 걱정이 됩니까? 손에 쥐어진 게 없고 만져진 게 없습니까? 여러분 손에 쥐어진 게 없고 돈이 만져진 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는 구원 받았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만져진 것도 없었어. 밀가루가 반죽가 발효 되지 않는 밀가루 갖고 왔어. 그게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원망하면서도 기도해. 모세를 그러니까 하나님 뭐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원망하다가 하는 건 하나님은 그 사람 상태를, 영적 상태를 알아? 믿음의 분량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 표적을 그 가운데 계시고 함께 계시고 표적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계속 표적과 이자가 보이죠. 만나를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오늘까지 이렇게 하신 하나님 필요할 때 다 채워주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하나의 은혜로 사는, 다 은혜, 어떨 땐 믿음이 있거든, 어떨 땐 다 은혜로 살아.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그랬잖아요. 서울에서 살려면 여러분, 집으로 되려면 한 2, 3억 원 있어야 돼. 그렇죠? 2, 3억 있어야 돼. 청해원 사는 돈 한 푼도 없어도 하나님 서울에서 살게 만들잖아.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있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다면 그걸로 또 걱정을 하잖아. 내가 있으면서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한 푼 없어도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고 걱정이 않고 그냥 찬양하며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보세요. 없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강권적으로 마음에 뭘 줘요? 소원을 주잖아요. 소원을 줘, 소원을. 돈도 없는데 자꾸 소원 줘. 뭐 어제 가니까 최은영 권사가 그러대. 목사님 뭐 시원한 뭐 잠바를 하나 샀대. 나더러 잠바를 하나 샀대. 내가 속으로 잘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사람의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지 순례 간다 하니까 정혜 권사한테 그냥 하나님의 소녀가 운동화 사라니까 운동화 사 갖고 왔어. 그게 돈이 내 생각이 들어가면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 가진 게 없어. 없는데도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애굽에서 구하신 목적은 강야의 훈련의 연단이 필요하죠. 이거는 강야의 훈련의 연단에 실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강야에 하나님 구원 받았잖아요. 강야 훈련의 연단에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강야의 훈련에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군시력 마감하는 신경 안 써. 여러분 세워나가는 데 목적을 둬.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군시렁군시렁해도 하나님 안 들어. 그냥 여러분 하나님 구원하신 목적을 온전히 가난을 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끌어갈 뿐이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됐어요? 만나가 그쳤더라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이 이미 뿌린 대로 거두는 자가 돼야 돼요. 표적과 이적만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약속이 주어졌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통해 이루시는 역사가 그게 가나안의 축복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사람들의 고통이 보입니까? 남편의 고통이, 아내가 고통이, 자식들의 고통이 보입니까? 그게 보여야지. 그네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힘든지를 몰라. 뭐 때문에 힘든지 모른다니까. 그런데 가서 야 기도해라, 야 신앙생활,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니까. 고통의 원인이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죄짐을 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그런데 그 힘도 능력도 없는데 야 네 남편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남편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저 상황이 왜 벌어지고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 그걸 파악해서 내가 주님과 관계에서 그 문제를 풀어야지. 말해서 되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말.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지금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요, 기도가 힘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대신 그 사람 그 죄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얼마나 그게 힘든 줄 아세요? 고통이 큰 사람들의 그 죄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그런 걸 찾느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 기도가 힘들었을까? 너무 기도가 힘드니까 하늘에 천사가 도왔을까?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땀방울에 핏방울이 섞여서 피가 섞여서 쏟아졌을까? 혈관이 터질 정도로 기도를 했을까? 모든 인류의 죄를 친히
감당하셔야 되니까. 사람이 마음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의지 갖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의 그 생명 믿음만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는 신앙이 돼야지. 처음엔 그 믿음이 안 되면 내가 의지적으로 모여있어요. 결단을 갖고 해야지요. 찾아야죠. 가까이 해야죠. 부딪히져야죠.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주님이 여러분 생활 삶에서 얼마나 모든 게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연단은 있습니다. 누구나 강야를 거쳐야 됩니다. 가장 강야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끊어진 자고 세상에 불려낸 자요. 여러분 뭐라고요? 세상에서 끊어진 자고 세상에서 불려낸 자요. 그게 여러분 성도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원리 방법을 여러분 생활의 삶에 적용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세상의 원리 방법을 여러분 생활의 삶에 적용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방법이 여러분 생활의 삶에 적용해야지. 여러분은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주장을 해. 내 생각대로 남편이 따라오기를 원해. 내 생각대로 남편이 따라오기를 원하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거. 그 믿음이, 그 사람 뭐예요? 평생 불행해져. 주님을 따르게 만들고 주의 뜻 가운데 행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해주기를 원해. 그 전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내 남편이 내 생각대로 해주기를 원하고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생각대로 해주기를 원했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삶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떤 문제 사건도 그게 풀 수가 있어. 그냥 내 생각을 하면 그 사건에 붙잡혀 버리지. 매인자가 돼 버리지.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관계에 멀어지지.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져.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얼마만큼 준비됐습니까? 어디까지 하나님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기를 원해요. 원해서 되는 게 아니죠. 얼마만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엎드리느냐, 가까이 하느냐, 불을 짓느냐, 그 가운데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느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모든 자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자가. 그런 자 한 사람만 이 교회에 세워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200만년 사람을 구원했듯이 애굽이 굴복했듯이 그런 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보세요. 그러면 이 어떤 역사가 있겠어요? 이 민족이 세방 열방에 빛이 나고 영광이 나타나죠.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거지.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되는 자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의 약속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연애 심령의 생활의 삶에 이루시고 많은 열매 맺어 영광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